마태복음 11장 16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도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 제가 읽을 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기를 바랍니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며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며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에 책망하시되 화이슬진저 고라시나 화이슬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게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죄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네가 하늘에서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니라.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다같이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오늘 어린이에게서 회개를 배우자라고 하는 주제의 말씀에 큰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내일 일을 알지 못합니다. 마태복음 6장 34절에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그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내일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궁금증을 가지고 알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발달된 도구들이 점치는 점성술 또 이런 별자리로 또 역사를 또 되돌아보면서 예측하는 예언가들이 생기지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의 미래를 알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정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3장 11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그랬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내일 일은 모르지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또 내일에 대한 것을 알 수 있는 그런 예언의 은혜를 구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4장 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그랬습니다. 그런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이 영의 세계가 있기 때문에 보이는 것으로 판단할 수 없는 그 영적 세계에 대한 것의 은사를 구하라는 겁니다. 성경은 성령의 감동 영의 책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예언하심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성경의 구약과 신약의 예수님에 관한 책이지만 그 중에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그러한 예언된 말씀들이 39절마다 한 번씩 나올 정도로 그렇게 예수님의 재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인생, 그렇게 우리의 인생관을 갖추어야 합니다. 종말론적인 기독교가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서를 때까지 우리가 믿음 생활한다. 그런데 종말이 오늘일 수도 있다고 하는 이런 자세를 가지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스피노자의 철학자의 이야기를 또 회상할 수 있는데 내일 지구에 종말이 온다 할지라도 나는 한 그루 사과나무를 심겠다고 하는 그러한 말씀들은 우리에게 오늘 하루에 최선을 다하는 그런 삶의 모습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초점을 맞추고 산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언제 오실 것인가라고 하는 사모함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또 예수님이 언제 오신다는 약속들을 성경에서 계속 또 우리가 확인하고 또 깨어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말세의 현상들은 말세가 가까우면 초스피드 시대가 될 것이다. 다니엘서 12장 4절에 보면 다니엘의 마지막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더라. 지금은 뭐 정보화 사회, 지식 정보화가 너무너무 팽배해서 우리가 정보의 바다에 아주 그냥 빠져 죽을 지경으로 많은 정보가 있는데, 바로 이런 지식이 팽배한 이 시대가 주님이 오신다고 하는 사인이기도 하죠. 그리고 자연계의 이변이 있어서 또 난리와 난리들이 있고 가뭄과 기근이 심각해지고 민족과 민족과 나라와 나라와 곳곳에 이런 전쟁의 소문이 가득한 시대가 바로 말세의 현상인 것입니다. 또 배교의 역사가 있을 것이고 거짓 선지자들이 미혹할 것이고 또 적그리스도가 우리를 탄압할 것이다라고 하는 예언의 말씀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지금 말세구나 이런 생각들을 가질 수 있겠죠. 그러나 사람의 마음에 사랑이 식어지고 불법이 성행한다는 말씀을 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시대에 불법이 성행해서 법이 무효화되는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또 마음에 사랑들이 식어가지고 이웃과의 관계를 단절하고 살아갑니다. 이런 것만 봐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종말을 치닫고 있다는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가장 종말에 대한 예언은 바로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나오는 것인데, 이 천지복음이 모든 민족에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랬습니다. 결국 만민이 복음을 듣고 구원받을 사람들이 구원받도록 하는 이 마지막 심판, 이 계획을 하나님 갖고 계신데, 지금은 인터넷에 들어가는 곳마다 복음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선교사님들이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지만 지금은 인터넷만 열리면 다 얼마든지 설교 말씀을 들을 수 있고 복음을 들을 수 있지 않습니까? 언어의 장벽이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 이렇게 편만하게 전파되고 있습니다. 이럴 때에 우리가 구하는 표적은 뭐겠어요? 요나의 표적입니다. 그래서 회개하면 산다.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던 요나가 자신의 사명을 다시 감당하겠다고 회개할 때에 그를 다시 기회를 주시고 살려주셨죠. 오늘 우리 주님 앞에 이 시대를 이기려면 회개가 필요합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이 심판을 견딜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예언이라고 하면 이게 미리 점치는 것 같은 그러한 것으로 받아들이기 쉬워요. 그런데 이거는 사실은 미리 말한다는 뜻보다는 앞서 말한다, 누구보다도 더 앞서 말한다, 이렇게 하는 것이 예언의 성격입니다. 선지자들이 예수님 오신다고 하는 말을 미리 말한 것도 예언의 성격이지만 먼저 말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셨죠. 그래서 먼저 말한다고 하는 이런 의미에서 예언의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달한 거예요. 근데 그것이 예언이 된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예언이라고 하면 무겁게 생각하고 너무 신령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말하는 것 자체가 예언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기를 바랍니다. 누구보다도 먼저 그것을 내가 믿고 선포하면 그대로 되어지는 이런 역사가 바로 예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엘서 2장 28절에 보면은 바로 예언에 대한 말씀이 어린아이에게 임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어린이들에게는 예언할 것이요. 이것을 사도행전 2장 17절에 베드로가 이 말씀을 인용했는데, 그때 보면은 장래일을 말할 것이라는 그 요엘서의 말씀을 어린이들이, 자녀들이 예언할 것이요,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장래일을 말하는 것과 예언과 어떤 연관점이 있다는 걸 알 수 있겠죠. 우리는 말씀을 선포하는 것, 이것이 예언의 성격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운명은 우리가 말씀을 어떻게 믿고 선포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운명이 결정이 돼요. 그래서 우리는 지난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들었듯이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된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되면 우리가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인도하심도 믿을 수가 있어요. 에베소 1장 4절에 보면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쁜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그러면 창세전부터 나를 택하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셨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만세전에 나를 구원하시기로 계획하신 하나님이 믿어지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인도할 것을 또 믿어지는 이런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의 말씀이 예언의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운명을 결정하게 돼요. 우리 미래의 결정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믿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믿으면 복이 되고 믿지 않으면 화가 되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예언자시죠. 말씀을 미리 전하시고 예수님도 그 예언을 성취하시면서 예수님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죠. 예언자시죠. 그런데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으로 남겨줬단 말이죠. 그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새겨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면 그 말씀이 우리의 인생을 결정하게 된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존스라고 하는 학자는 억만금의 재산보다 한 줄의 예언을 물려주도록 하라.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한 권의 책을 물려주는데 성경을 물려줘라. 성경 안에 그 인생의 예언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받는 아이들은 그대로 그것을 믿고 순종함으로 그런 인생이 되어집니다. 우리 부모들이 자녀를 잘 양육한다고 뭐 이렇게 되라, 너는 이렇게 되라, 뭐 이렇게 소원을 자꾸 말하잖아요. 그러면 자녀들이 스트레스 받아요. 왜냐하면 그건 예언이 아니에요. 그냥 부모의 소원이지. 부모의 소원이 자녀들의 이름에도 들어가 있습니다. 예. 선우 무슨 뜻이에요? 갑자기 생각이 안 나? 선하게, 우애 있게, 선우. 그런 부모님의 마음을 담았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키우면서 그 아이가 그렇게 또 자랄 거예요. 부모님의 소원을 담아도 거기에 모든 꿈이 담겨져 있어요. 이름에. 그런데 예수님이라고 하는 이름은 뭐죠? 인생의 문제의 해답이다. 문제의 열쇠다. 여러분이 은혜를 받지 않습니까? 구세주의 이름, 죄에서 용서하실 분.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우리가 부르고 또 찬양하고 기도할 때 늘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의 인격 안에 예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면서 예수님을 닮게 되어지는 이런 삶을 살게 되면서 우리 사람이 악한 자가 선한 자가 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어질 수 있죠. 그런 이름 안에도 그런 예언적인 그런 능력이 있는데 이 말씀 안에 얼마나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참으로 믿는 자에게 예언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 과거에 우리 부모들이 못 살았을 때 6.25 사변에 배고프고 힘들었을 때 그럴 때 자녀들이 배만 뿔뚝 나왔어요. 물로 배 채워가지고. 그리고 이 배만 뿔뚝 나오고 겨울만 되면 코가 말이죠. 이 노란 교고들이 막 그냥 흘러내리잖아요. 그러면 그 부모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수건이 있으면 뭐 좋지만 뭐 치마 저고리를 그냥 올려가지고 흥하라고 그래가지고 그러면 흥하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코를 풀었죠. 네, 코를 풀라고 그러면 풀라고 그럴 텐데 어떻게 흥하라고 그랬는지 모르지. 흥하라고 했는데 흥하는 건 산피라는 얘기인가 뭐예요? 네, 흥이라는 게 한자어가 돼가지고 흥하라. 자꾸 축복하니까 우리 자녀들이 잘 된 거예요. 네. 코 풀면서도 이 긍정적인 자성 예언을 한 거죠. 스스로 예언을 하면서 잘 되라고 그랬어요. 육실할 놈 그런 얘기도 들었잖아요. 근데 이게 신앙 안에서는 이게 복이에요. 왜냐하면 육시라는 것은 시체, 몸의 시체, 그러니까 죽으라는 얘기인데 그런데 우리는 맞습니다. 우리는 순교의 정신으로 삽니다. 죽는 자가 삽니다. 우리 믿음을 가지고 그 얘기를 욕으로 안 들어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또 쓰시려고 저렇게 욕을 듣게 하실까? 믿음으로 반응하니까 그 사람이 정말 순교 정신으로 사니까 잘 될 수밖에 없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런 망할 놈 그러면 내가 망해야 주님이 흥하니까 망해도 좋습니다. 난 한 알의 밀알처럼 썩을 놈 그래도 나는 썩어도 좋습니다.
그러면서 믿음으로 반응한 사람들은 잘 됐어요. 통계를 내보면 분명히 그렇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다 그 거친 부모님의 욕설을 들은 때에 믿음으로 반응한 사람은 다 잘 됐습니다. 근데 그걸 가지고 부모가 나를 저주했다, 부모와 원수지간 되고 그러면서 사는 사람들은 다 잘못됐어요. 부모에게 불효해가지고 잘 되는 것이 있습니까? 그러니까는 이 하나님의 법칙이 성경 안에 있어요. 성경의 인물들은요 다 이름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가 더 높으시다 이런 뜻인데, 아버지를 높이는 정도의 효도로 그렇게 효도하라고 키우렸던 그 이름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뀌잖아요.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버지가 되라, 만민의 아버지가 되라고 하는 이 큰 이름을 주님께서 허락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삭 하나 건사하면서 아들 하나 키우려고 애썼던 그런 아브라함의 마음에 세계를 품고 만물의 어떤 그 축복의 그런 그릇으로, 그런 자세로 믿음의 조상이 된 겁니다. 할렐루야. 또 우리가 기억할 바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꾸셨어요. 야곱이 사기꾼의 이름이죠. 그러나 그가 하나님 겨루어 싸워 이긴 자, 승리자의 이름, 이겼다라고 하는 이름이 붙어졌는데, 이런 민족의 큰 인물로 세워지지 않았습니까? 시몬, 그가 바로 베드로라고 하는 반석에 세운 자로, 늘 흔들리는 갈대 같은 연약한 자가 그가 반석 같은 믿음의 사람, 교회를 세우는 사람이 됐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가 이런 예언이라고 하는 게 말씀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예언이 될 것을 기대하면서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새 인생이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는 이전 것이 지나고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가 운명을 바꿀 수 있는 게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 안에 순종하는 삶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과거에 우리는 마귀의 종이었습니다. 죄의 종이었습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 아들, 딸이 됐어요. 하나님 아버지 부를 수 있는 사람이 됐습니다. 상속자가 됐습니다. 하나님의 상속받을 그런 후사가 됐으니 얼마나 우리가 복받은 거예요. 이 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원하시는 건데,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기를 그렇게 원하시는 겁니다. 말씀에 순종하면 그런 복을 누릴 수 있는 자가 된다. 그래서 우리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것, 그것이 그대로 되어질 것을 믿고 가르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거듭나면 우리 안에 있는 예수님을 소개하고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야 정상이죠. 우리 인생을 바꿔주신 분을 기뻐하면서 자랑하면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데 관심을 가져야 되고 전도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게 당연한 겁니다.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전도를 하면 사람들이 어때요? 관심이 있나요? 우리의 전도를 받아들이든가요? 네, 관심이 잘 없는 것을 여러분 경험하죠. 그럴 때 마음이 속상해가지고 다시는 전도 안 해. 그런 상처도 있을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세례 요한이 세례를 줬던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마음에 나름대로 알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메시아 사역하면 유대인들이 로마의 압제에서 있으니까 그들을 건져낼 수 있는 그런 정치적인 메시아관을 갖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난한 자의 이웃이 되고 헐벗은 자의 이웃이 되면서 병든 자를 치료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니까 메시아 같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이 감옥에 있으면서 제자들을 보냈습니다. 과연 당신이 오신다고 하는 메시아가 맞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제자들이 하니까 예수님이 내가 메시아다라는 말을 대신해서 나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한다. 눈먼 자에게 눈을 뜨게 하고 안진병을 일으키면서 복음이 전파된다. 나로 말미암아 실족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믿음을 갖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는데, 겉으로 보면은 그냥 뭐 어려운 사람하고 같이 있으니까 별 볼 일 없는 사람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식을 못하고 있었을 때예요. 그때에 예수님께서 이 세례 요한이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고 칭찬하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복음이 있었고 복음을 전하는 자가 있었어요. 그래서 천국은 침노를 당하는데 침노한 자의 것이다. 천국은 침노한 자의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자가
천국에서는 큰 자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큰 자에 대한 설명을, 이 영적인 큰 자에 대한 설명을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생각할 때에 이렇게 하면 알아들을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이 큰 자다, 천국 복음을 전한 자가 큰 자다 그러면은 그 사람이 지위가 높고 뭐 대단한 권력이 있으면 큰 자라고 인정하겠지만, 가난한 사람인데 열심히 교회 다닌다, 뭐가 큰 자야? 뭐 교회에서 열심히 헌신하는데 뭐 잘 되는 것도 없더만 뭐가 큰 자야? 여러분 그렇게 의심이 되고 믿어지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그 얘기를 지금 오늘 16절부터 하는 겁니다. 이 16절의 말씀이 뭐냐면, 이 세대가 마치 피를 불면은 잔치상에 뭐 피를 불면 춤춰야 되니까 사람들 춤도 출 수 있을 만하잖아요. 우리가 슬프면 같이 애통하면서 같이 슬퍼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세대들은 반응이 없어요. 반응이. 좋으면 좋다, 싫으면 싫다, 반응이 있어야 되는데 이 반응이 없는 세대라는 겁니다. 그러면 천국 복음을 전하면 사람들이 그것을 싫다고 반응하든지 좋다고 반응해야 되는데 도대체 반응이 없는 그런 땅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탄식하는데, 거기에 보니까 정말 무관심이라고 하는 이 것들이 얼마나 사람들에게 있었는가를 주님께서 지적하시면서 마지막 때는 이웃에 무관심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어떻게 사는지 관심이 없어요. 그 사람이 슬픔에 있든지 그 사람이 기쁨을 가지고 살든지 같이 이웃되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이게 마지막 종말의 현상입니다. 그 다음에 종말의 현상은 뭐냐면 영적으로 무지해요. 영적으로 무지한 게 오늘 18절에 보면은 요한은 탐난, 먹지도 않고 금욕주의자. 그래서 그들은 청빈 생활을 하면서 그렇게 마시고 먹는 이런 것들을 하지 않는데 귀신 들리는 것 같다는 거예요.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사냐? 먹는 재미도 없이 사는 사람들 보면 이상하게 보이는 거죠. 그래서 영적으로 지금 세례요한을 귀신 들렸다고 평합니다. 근데다가 예수님은 어떠해요? 오히려 죄인들하고 먹고 마세요. 19절에 보니까 먹기를 탐하는 사람 같아요. 또 반대적으로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 같아요. 더군다나 세리나 죄인들, 사람들이 다 꺼리끼는 사람들의 친구가 돼가지고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니까 저건 비류자들이고 예수님은 아주 좋지 않게 본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보고 있을 때에 주님께서 이 세대가 이렇다, 영적으로 이렇게 무지하다, 천국에서 큰 자를 이 땅에서 아주 우습게 보는 사람이 됐고 비난받는 사람이 됐으니 영적으로 너무 무지한 거 아니냐, 그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자기를 죽이는 모든 로마 병정과 유대인들을 향해서 저들을 용서하소서, 저들이 하는 죄를 저들이 알지 못합니다 하면서 주님은 십자가에서 끝까지 용서를 베푸시고 그리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긍휼한 마음을 이해 못하는 이 세대가 얼마나 답답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못 받아들이는 이 세대가 얼마나 저주받을 세대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니까 대적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 심판에 대한 두려움도 없어요. 공산주의자들이 사람 죽이는 거 두려워하지 않나요?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그런 행동하는 거 아니에요? 죄를 지어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믿지 않으니까 그렇게 죄를 쉽게 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세대는 하나님께 대한 관심도 없고 영적으로 스스로 의인인 척하기 때문에 그 가난한 자를 저주하고 그 세리들을 죄인으로 지목할지언정 자기들은 경건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할 수밖에 없는 그 땅을 보시면서 지금 이걸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주의 권능을 거부하는 두 도시를 말합니다. 두로와 시돈이라는 도시. 두로와 시돈이라는 도시는 그 이사야서 23장 7절부터 11절에 보면은 그 지중해 북쪽에 있는 이방 도시인데 이스라엘보다 더 잘 사는 땅입니다. 거기는 무역이 왕성히 있기 때문에 아주 부와 권력이 집중되어 있고 온갖 영화가 있었던 그런 교만한 도시, 그런 성읍이 견고한 도시였습니다. 이사야서 23장 9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것을 정하신 것이라 모든 누리던 영화를 욕되게 하시며 세상의 모든 교만하던 자가 멸시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면서 그 두로와 시돈의 교만이 하늘에 닿았다고 하는 이런 지적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죄의식이 없으니까 그렇게 살았던 거죠. 근데 거기다 대놓고 우리 주님께서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베세다야, 너희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권능을 받고도 두루와 시돈에서 내가 이렇게 했더라면 그들이 심판을 더 잘 견뎠으리라. 그들은 벌써 회개했을 텐데 너희는 어떻게 회개할 줄 모르냐. 그러면서 지금 야단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은혜를 베풀었는데 은혜를 받고도 반응이 없어요. 또 은혜를 받고 감사하지도 못해. 하나님의 축복에 대해서 감사하지 못하는 그런 세대를 향해서 얼마나 마음이 통한이 있겠어요. 지금 고라신과 베세다라고 하는 이 지역이 갈릴리 지역입니다. 예수님이 사역을 가장 집중으로 했던 사역지였어요. 그런데 여기서 이렇게 무관심하고 회개할 줄 몰라요. 여러분, 무관심이 죄인 거 모르세요? 사랑의 반대는 미움이 아니라 무관심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이 무관심하면요, 냉소적인 것은요, 이웃 사람이 어떻게든 상관이 없어요. 얼마나 사람 진리인지 몰라요. 무관심한 것은 사람을 그냥 말려 죽이는 것 같은 그런 형벌과 같은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무관심한 이 땅을 주님께서 지금 저주하시는 거죠. 여러분, 한번 그렇게 생각해 봐요. 내가 받은 은혜를 다른 사람 죄인이 받았더라면 하나님께 더 큰 영광을 돌리지 않았겠나.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해보세요. 10살 때에 도둑질을 해가지고 아주 이제는 절도에 아주 습관이 배어 있는 아이 하나가 있습니다. 16살 때에 금고를 털다가 잡혀서 감옥 생활을 했던 그야말로 불량 청소년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예수를 믿었습니다. 브리스톨에 있는 한 마을에서 고아를 보면서 그들을 먹여 살리기 시작하는 고아의 아버지라고 하는, 그리고 기도에 5만 번 응답받았다고 하는 조지 뮬러의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극악무도한 불량 청소년이 예수를 믿고 은혜를 받으니까 평범한 사람 고아를 돌보는 그 사람이 됐다고 하는 생각을 해보세요. 누가 버려진 아이들을 돌봅니까? 자기가 버린 아이들의 심정을 아니까 그렇게 고아를 먹여 살리면서 기도에 5만 번을 응답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깡패가 목사가 되는 경우를 보세요. 목숨 걸고 깡패짓 했던 사람이 구원받으면 목숨 걸고 주의를 한단 말이죠. 그럼 우리가 착하게 자라가지고 평범하게 자라가지고 은혜 받아서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우리가 한 일이 하나도 없어. 왜? 난 목숨 안 걸었거든. 내가 뭐 그렇게까지 뭐 악하게 뭐 그냥 바락바락 뭐 최선을 다해서 살지 않아도 부모님이 해주신 유산 가지고 살고, 부모님이 교회 다니니까 나도 교회 다녔거든. 그러니까 그 은혜를 진짜 감사하지 못하고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그냥 남긴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뭘 주의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무관심하고 반응하지 않는 이런 세대를 향해서 주님께서 내가 더 악한 지역에 가서 복음 전했다면 그들은 회개라도 했을 텐데 너희들은 회개할 줄도 모르느냐, 이렇게 탄식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설교를 다른 사람에게 하면 반응할 텐데 우리 성도들이 반응 안 하면 제가 어떻게 되겠어요? 저도 지치죠. 그러면 그런 생각할 거예요. 야, 이렇게 왜 반응이 없을까? 아멘하고 순종하고 변화돼가지고 헌신하면 참 하나님 기뻐하실 텐데 은혜만 받고 끝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 마음이 요동하는 거죠. 아니, 춤을 춰야 되는데 같이 춤추지 않고, 울어야 되는데 같이 울지 않아요. 여러분, 교회가 이렇게 어렵습니다. 그럼 같이 울어야 되는데 기도하러 나오세요. 근데 반응이 없어요. 나라가 이렇게 어렵습니다. 기도합시다. 반응이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주님의 마음을 생각해 보세요. 여기 또 교만한 것에 심판을 하는 한 지역이 있는데 이것이 가버나움입니다. 가버나움은 하늘까지 높아지겠느냐 하면서 책망하세요. 교만이 하늘에 닿았어요. 그래서 음부에까지 낮아지자 하면서 저주하십니다. 이것이 이 소돔에게 이런 권능을 해냈다면 오히려 심판을 소돔이 더 견디기가 쉬웠으리라. 소돔은 동성애로 가득한 땅 아닙니까? 그러니까 죄악이 가득한 땅에서 유황불로 멸망했는데 만약에 내가 가버나움에 행했던 이 역사들,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이 복음을 전했던 것이 소돔에 있었더라면 소돔 사람들이 더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날 수가 있었겠죠. 그걸 생각하면서 통한의 그런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요즘 북한 땅에 어떤 변화가 있다고 하는 것 여러분 이래저래 듣겠습니다.
남북 정상회담 이후에 김정은의 이미지가 탈색이 돼가지고 77%가 호감형으로 바뀌었어요. 아니 독재자인데 공산주의자에게 있어서 독재자에 세습된 김정은이가 아니 우리 대한민국에 인기가 그렇게 많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뭐가 그렇게 호감해요? 정신 차리세요. 공산주의자 무서운 겁니다. 고모부 장성택이를 고사포로 쏴 죽이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권력으로 해서 자기 형을 이복형을 죽이고 그런 자기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 두려움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가 신인데 자기가 명령하면 다 되는 사회에서 과연 뭘 꿈꾸고 있겠습니까? 여러분 평화 하는데 이 평화가 과연 공산주의 평화가 되어야 되겠어요? 적과 통일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절대 공산주의를 반대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야 김정일이가 그렇게 악해도 예수님만 믿으면 완전히 우리나라를 평화의 통일을 이루는데 글을 쓰겠다. 이런 믿음 우리는 갖고 있지만 그러나 그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존경하고 뭐 그럴 이유가 뭐가 있어요? 우리 크리스찬들은 그분이 예수 믿으면 좋겠습니다. 이 기도는 정말 잘하는 기도지만 자신이 시인 돼가지고 우상 숭배하면서 그 백성들을 그렇게 억압 속에 빠뜨리고 인권을 빼서 그렇게 사람들을 탄압하고 우리 크리스찬들을 3만이 정치 수용소에 있다고 합니다. 10만이 탈북해가지고 중국에 떠돌아 다닌다고 합니다. 대한민국에 3만의 탈북자가 와서 왜? 굶주려서 나왔지만 실상은 자유가 필요했습니다. 선교사들을 만나서 복음 듣고 진정한 자유를 누렸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자유가 뭐냐? 인권에 대한 부분을 알고 그들이 또 다른 선교사로 나가겠다고 하는 이런 운동이 지금 남한에 일어나고 있는데 이때에 우리가 정신 차려야 될 게 뭐예요? 만약에 이 대한민국에 이런 은혜를 북한에다가 부어줬다면 대한민국보다 훨씬 더 하나님의 영광을 돌렸으리라. 대한민국의 남한에 있는 크리스찬이 회개해도 너무너무 많이 회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거기는 믿음 지키다 순교한 땅입니다. 남한에는 순교자가 없어요. 남한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받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어도 주를 위해서 자기의 몸을 던지는 사람이 그렇게 희박하다. 그러면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북한이 저주받은 땅이에요. 그 땅을 회복시키기를 원하시겠죠. 그 땅에 그렇게 피를 흘리는 믿음의 사람들을 기억하면서 그 땅을 회복시키기를 그렇게 원하시는데 우리는 그런 마음이라도 있냐고요. 복음 통일에 대한 마음이라도 있냐고요. 북한이 변화돼서 전 세계 열방을 선교하는 그런 나라 되게 해달라는 기도의 제목이라도 여러분 삼고 기도하시냐고요. 그러면 주님이 누구를 책망하겠습니까? 은혜 없는 자를 책망하는 건 맞아요. 그러나 은혜를 줬어도 주께 반응하지 않는 백성들을 향해서 분명히 심판하시죠. 우리는 심판을 받지 않는다. 뭘로? 생명에 기록되어 있어서. 그런데 불신자들은 행위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아요. 그 행위로 말미암아 심판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반드시 예수님을 믿게 만들어서 하늘 생명에 기록된 것이 중요합니다. 신분이 변화되어야 돼요.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그것이 출발점이에요. 복을 받는 출발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이웃에 대해서 그냥 내버려두고 무관심하면 되겠냐는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 먼저 믿은 우리들의 심판이 있다는 사실은 전도하는 심판이죠. 이웃 사랑하지 않는 심판이죠. 그렇게 은혜 받았는데 그를 축복의 통로를 흘려버리지 않고 나 혼자 끝난 그것에 대한 심판은 분명히 물을 겁니다. 이 말씀 앞에 여러분 설 수 있어요? 옳습니다. 26절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이렇게 되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심판받을 사람은 회개 안 한다는 거예요. 구원받을 사람은 회개한다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은요 회개가 돼요. 옳습니다. 25절에 천지에 주시신 아버지요, 이 어린 것들은요 주님 앞에 회개를 하는데 스스로 지혜롭고 슬기롭게 되는 사람들은 이런 복음의 비밀들을 모르고 그래서 그들은 감춰져 있어요. 영안이 닫혀서 잘 몰라요. 회개하면 사는 이 복음의 능력을 믿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도 나에게 책망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늘 뜻대로 살겠습니다. 이거는 복받은 사람의 모습이고 복받지 못한 사람은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들어도 은혜를 반응하지 않는 거예요.
반응하지 않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심판일까? 오늘 이 말씀 생각해 보세요. 우리 어린이들 반응 잘하잖아요. 까꿍 반응합니다. 예. 여러분 아이들이 그렇게 반응하는 게 어떤 관계라고 생각해요? 부모를 아는 거예요. 27절에 보면은 오늘 그렇게 말씀합니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그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계시하셨어요. 그럼 예수님의 소원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자기의 소원을 알려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 나는 예수를 믿고 싶어요. 이 어린아이들은요, 예수님 잘못됐어요, 이것도 잘해요. 부모님 꾸짖으면 나 잘못됐어요, 용서해 주세요, 이것도 잘해요. 근데 어른이 되면서 어떻게 됩니까? 나에게 뭘 해준 게 있어? 비교합니다. 부모님이 나에게 뭘 해준 게 있다고 야단칠 자격이나 있어요? 그러면서 생각하면서 막 대들어요. 이게 타락한 본성이 자라면서 그렇게 타락한 열매를 맺는 거잖아요. 근데 어린아이들은 순수하니까 지금 아주 깨끗한 그 심령 안에 말씀을 심어주면 그 말씀대로 순종하다가 순종하지 못하면 회개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면서 그대로 되어지는 이런 역사가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 어린이들한테서 우리 부모들은 회개를 배워야 돼요. 솔직한 걸 배워야 돼요. 체면 차리고 이렇게 말했다가 내가 체면 차리면 뭐 내게 체면이 구겨지니까 뭐 이렇게 별의별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 말하면서 어른들이 자기 생활을 영위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두 가지, 무감각, 영적인 무지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반응하십니까? 복음에 반응하십니까? 예수님의 사랑에 반응하십니까? 이 은혜를 내가 어떻게 갚을까?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내가 이렇게 은혜를 받았으니 내가 다른 사람에게 이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영적인 부담감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려고 합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 자녀들 통해서 회개를 배우셔서 정말 자녀들 통해서 여러분의 영이 깨끗해지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그랬습니다. 예수를 아는 지 가장 고상하다고. 다른 모든 것들 필요 없어. 예수님을 알면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면 그 순종하는 것 자체가 복인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 어린이들을 그렇게 키워야 됩니다. 말씀으로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대로 되어질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부모들은 회개를 배우세요. 청결함을 배우세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가 하나님을 볼 것이다. 이 계시의 역사를, 하나님이 드러냄의 역사를 우리 아이들이 받아가지고 예언합니다. 말씀대로 예언하는 게 우리 부모들이 들으면서 우습게 여기지 마세요. 그 영안에서 나오는 말이 그게 예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우리 어린이들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이 말씀 위에 세워지고 말씀을 통해서 복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말세의 현상을 보면서 사랑이 식어지고 불법이 성한 이런 가운데에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될 이와 같은 사명 우리도 받았는데 우리가 죽어가는 영혼들에 무관심하고 영적으로 무지한 자들을 우리가 조롱하고 비난하지만 결국은 그들이 은혜를 우리가 받은 은혜를 그들이 받았다 그러면 우리보다 더 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헌신하고 업적을 드러내게 하실 텐데 우리가 너무나 회개하지 못했음을 하나님 앞에 이 시간 고백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을 회개하고 우리 어린이들에게 말씀을 심으면 어쩌면 그렇게 말씀대로 그렇게 고백하고 사는지 그런 순전한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예언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게 하시고 그런 믿음을 우리 어른들이 배우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 가정이 말씀 위에 세워지는 가정 되게 하시고 복된 가정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